전능하신 하나님이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는 시간 가지는데 오늘은요 좀 특별한 또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주제가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 두 번째 주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고개 멸망, 즉 세계 3차 전쟁에 대해서 쭉 연결을 하는데 사실 이 세 개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예,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같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노뱀 사건으로 이제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거의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다 와 있는 상황이고 40년의 길을 많이 걸어온 상황이라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만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좀 질리고 이 광야 생활이 이제 질린다. 왜 우리를 여기다가 데리고 나왔냐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막 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광야에서 뱀은 여기서 뱀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막 무서운 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물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뱀에게 물려서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이 7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 원망하여 범죄하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망하고 또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이 기도해서 우리 좀 낫게 해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말씀하죠. 예.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쳐다만 보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장대에다가 뱀을 또 달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그걸 보는 사람은 낫는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또 인간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에게 달려있는 그 장대에 있는 뱀을 쳐다보라니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맞지 않는 것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더 크단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 걸 우리에게 쳐다보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쳐다보라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낫더라 하고 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또 그 이제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또 장대에 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에게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 손길을 내지는 그 섭리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되죠.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사순절 동안 많이 지금 전 국민이 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제가 접목을 해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냥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죠. 가게 문들은 다 닫았죠. 그렇죠? 예. 또 회사에 일하는 분들도 직원들이 감기 걸리고 말이죠.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일을 못 나오니까 또 일이 중단되어 버리죠. 예. 아비규환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14절,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자, 이 요한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많이 이제 보는 내용이죠. 3장입니다. 잘 알죠. 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4절, 15절, 16절은 모세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 뱀의 권세, 그렇죠? 그것을 다 정복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뱀에게 물린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은 그 요구에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이익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코로나에다가 경제 문제에다가 여러 이런 전쟁에다가 지금 이런 전 세계나 또 우리나라도 그냥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십자가밖에.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좀 더 좀 영적으로 잘 살고 싶은데 이게 감기도 오고 다들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찬양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참 우리에게 생명이다. 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창과 양손과 발에 그 못을 박힘으로써 내 죄가 사하여졌고,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도 많지만 영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 개인이 영적으로도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에 잘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보이는 것에 좀 고통스러워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도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확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이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공의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내공의 집, 즉 내면의 집이 튼튼해져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잘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마귀에게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적 생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면적인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내 발목을 너무 많이 묶고 있기 때문에 내면 안으로 문을 열고 내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이 현실적인 것에 대한 발목을 내가 너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누구 꼭 미워하고 여기 누가 뭐 그렇게 뭐 미워하고 남이 막 나쁘게 되기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이런 일을 요구하실 때는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나가고 뭐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 정도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장대의 뱀을 쳐다보라. 이 쳐다보는 이 마음이 어때요? 그냥 이 참 머리 생각으로는 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염려도 많고 또 뭐예요?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예. 그런 것으로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그 조건을 보게 하시고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죄만 없다 뿐이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은 죄인으로 달린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본인이 전가받아 뒤집어 쓰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는 죄인만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는 죄인을 달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이라는 그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계실 때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의 말씀은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뭐 어린아 유아방에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앞에 말씀 그렇죠? 모세가 장대의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그래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채찍에 대한 장면들을 많이 보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내가 세상적으로 내 이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것과 그것으로부터 묶여 있는가 그걸 묶인 거로부터 풀어나서 그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세 영성가 독일에서 나온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에크하르트라는 분인데 이분 책은 저기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딱딱하지만은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거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시절에도 이제 잘 보셔요. 이 여성들은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아마 2000년 교회사 2000년 동안 또는 구약 시대까지 다 해서 약 6000년 지금 지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여성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마 지금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그 시대도 여성들이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예?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사는데 그 여성들이 막 그 대우를 못 받고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냥 막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 수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대의 여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에크하르트라는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다 깨부시고 이제 미천하게 보이고 사회에서 별로 거두지 않는 그 여성들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성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일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인 교육,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듯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 여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그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한 해 두 해 믿은 게 아니에요. 40년, 50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러한 내공을 쌓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환란을 이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대환란이 눈앞에 와 있어요. 때가 상당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신앙생활에서 물들어 있는 이런 모든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내적 생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내면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예수님을 따라가도 내면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이 노뱀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성숙되어진 신앙인이 되어라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3장의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쭉 가셔요. 이제는 베드로후서로 가세요. 네. 베드로후서. 네. 베드로후서,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어떤 그 고난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서, 그래서 너희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는 주제가 뭐냐면은 종말의 주제입니다. 종말.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오므로 거기 처하게 된 믿음의 이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무슨 삶을요? 신실한 삶을 살기를 부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곧 오리라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열리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이 12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당장에 주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부터 또 이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 다 공동 서신이고 내지는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갈라놨거든요. 그 일반 서신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서신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그 이제 기록에 했던 그 당시의 배경은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이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네.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자신이 순교 당할 때가 다 된 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으니까 내가 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열심히 경건생활과 정결한 삶으로 신앙을 무장하여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그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편지, 후서의 편지의 그 배경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가장 그 베드로나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단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단자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적인 그런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 때나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육의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이단자들,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욕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정욕이거든요. 이 정욕은 부추겨 놓으면요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단의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속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단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더 심해요, 이 이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단자들에게 가서 저 신천지니 뭐 저런 데 가가지고 그 아이들 멀쩡한 공부하던 대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다 들어가지. 그러니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집이 한두 집이었겠습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렇게 가정 파괴 막 이런 일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이단자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이단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나라가 막 이렇게 되어버렸고, 또 뭐죠?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막 생기면서 이제 이 지금 생각이 지금 이제 조금 저기 됐죠. 여전히 이단자들은 여전히 이단자들은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또 이 베드로께서는 순교한 시기가, 그 당시 순교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약 한 68년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한 그 시기는. 그래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5절 16절. 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5절에는요,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단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격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종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바울의 그 편지를 인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의 예수님을 통하여 한 분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는 이 영적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이 통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뚝
뻗어가지고 나간 사람들 있어요. 그 이단자들에게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 한 가지에서, 영적인 한 가지에서 나온 말씀이 아무리 돌려줘도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왜요? 다른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이단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자신이 죽기 전에 60년대 어느 시점에서 그런 어떤 베드로 전서와 같은 이제 그런 장소로 이제 그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 이게 이제 편지 쓴 장소로 로마에서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이 편지 쓴 장소는 로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베드로후서의 그 수신자는 전서의 수신자들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둘째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전서와 후서는 다 수신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계속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굳세어라. 그리고 정결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러한 종말의 신앙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후서에서는 전서와 달리 환난과 핍박보다 이단으로 인하여 가르침을 더 많이 큰 이슈로 삼았고 또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1장 15절이죠. 1장 15절. 1장 15절. 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17절을 읽어보시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 17절의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이렇게 큰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보셨어요? 변화되어진 그 빛이 찬란하신 예수님. 양쪽에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다 이렇게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신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보신 예수님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세요. 이단자들을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지금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유혹하고 있는 이 이단자들을 이제 그 골로새 편지에도 보면 이제 그 이단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적인 그런 것을 주장했고 또 그런 영향하에 있는 교인들 중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을 다시 돌아가는 이들을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전체가 이 문제 가지고 고를 앓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예수님 복음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니까 아직 믿음이 아직 좀 어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또 이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자꾸 전하고 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굳세지 못해가지고요. 믿음에 굳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이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 서신을 쓰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많은 골치를 앓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굳센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계속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다면 배가 이게 뭇에 이렇게 흘러오려면 줄을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뭇 있는데 거기에 배가 그 파도가 많이
출렁출렁하는 그 파도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이 무쇠 끈을 단단히 묶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이단자들의 이 이상한 교리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세게 서라. 지금은 무엇이가 임박하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이 난리의 난리가 다 주님이 오시는 경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이 늦춰진 것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단자들에게 빠진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뭐 구원받고 회개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떠셔요?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 기다림이 몇 년을 기다린다고요? 1000년을 기다린다라는 얘기.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같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률하심이 제가 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참 많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국률하심을 사도 베드로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뭐 해야 된다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골고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길로 나와야만이 너희가 산다. 그게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건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후서의 그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계속 조언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베드로후서의 전체 내용은 주제가 다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모든 구약적인 말씀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하신 분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 또 에스겔 선지자도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신뢰의 근거로 우리에게 계속 종말을 기다리라. 네. 지금은 때가 임박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반드시 뭐 12시 5분, 12시 10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12시에 지금 와 있어요. 만약에 12시 5분에 오시면 12시 지금 3분? 4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박하다, 이걸 계속 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재림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종말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전서와 달리 이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경험, 그분에 대한 경험이죠. 경험을 특별한 관심으로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뚝 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식을 차려서 그분을 빨리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성가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또 우리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러한 영성가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잠시도 잊어버리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성결교단에서 나오신 이승보 목사님 같은 분은 언제나 왼쪽 주먹을 꾹 쥐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손을. 감리교 창시자이신 웨슬레 목사님은 단 3번도 예수님을 잊어버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변화산의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누가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은 뭐 중세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또 뭐 종말, 그렇죠?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또 종말입니다. 또 임박합니다. 그렇게 얘기 많이들 하는데 잘 보세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세 글자잖아요. 마지막. 거기서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도 뭐 시간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여기 땅 하면은 뭐 우리가 뭐 몇 초 만에 몇 메다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가 있고 달리기가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끝날 때라고요. 달리기 끝날 때. 예.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지말 뭐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말세 지말에서도 마지막. 그렇게 임박한 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진짜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후서에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는 그 특징은 유다서 1장 4절 18절의 내용과 대부분 이렇게 좀 겹치기가 많이 되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 둘 중에 어떤 서신이 먼저 쓰였다거나 뭐 배후에 공통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뭐 일단 무엇이다고 딱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종말. 거기에서 뭐 굳세게 어디에 살아? 믿음 위에 살아.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고개 전쟁, 즉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요것을 짝으로 푸는 것이 에스겔서 38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교도가 해보죠.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던 자들이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꼬리,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다 같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요 계시록 9장의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고개 전쟁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거든요. 그게 바로 첫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화라고 하는 이 여섯째 나팔을 불면 둘째 화가 오는데 이 둘째 화가 세계 3차 전쟁이라고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민수기 2장 21장 말씀과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 말씀과 연이어서 이 계시록 이 3차 전쟁을 연결시키냐면 마지막 때이고 이 전쟁이 앞으로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이 고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세계 3차 전쟁은 반드시 대환란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뭐 유튜브니 요즘에는 때가 임박하니까 계시록들을 좀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개 전쟁이 조금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저런 데 전쟁하니까 저희가 고개 전쟁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포커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 맞아요. 뭐냐면 이 세계 3차 전쟁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일어나는 전쟁은 약간 국가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그냥 전쟁이고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세계 3차 전쟁은 고개 전쟁이죠. 이 전쟁은 휴고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막바지에 생기는 전쟁이 무슨 전쟁? 고개 전쟁, 3차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그러는 것은 그냥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내지는 정말로 그냥 일어나는 전쟁이지 3차 전쟁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계속 도래되면서 3차 전쟁으로 나가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전쟁 일어나는 것들이 3차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계시록의 혼란이요. 이 특히 또 전쟁에도 많이 혼란이 빠져요. 이 전쟁이. 그래서 전쟁은 뭐 6.25도 있었고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이 계시록 9장에서 얘기하고 에스겔 38장에서 얘기하는 이 전쟁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계시록이 더 많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계시록 때 일어나는 휴고 사건이 지나지 않는 아직까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환란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은 휴고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 전쟁으로 후 3년 반 환란이 문이 열리고 적그리스도와 독불짐승과 616명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순교자와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를 만들으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의 문을 쫙 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로 계시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개 전쟁, 즉 3차 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말이죠. 이 전쟁은 이렇게 가담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개 전쟁, 이 3차 전쟁의 가담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 EU라고 하죠. 이 공동체가 한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동유로 있는 그런 나라들과 그 다음에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사. 그 다음에 구수는 수단,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이집트 그 주변의 동북방 지역을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붓은요 리비아, 나이지리아, 서북 아프리카 지역이고, 고멜은 현재 터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묶어서 전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여기 한 묶음 여기 한 묶음 이래가지고 묶어서 연합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뭔가가 묶어져 가지고 뭉쳐서 전쟁하는 거는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전삼년 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이 뭡니까? 후삼년반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후삼년반이 열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개 전쟁 후에 고개 전쟁으로 후삼년반 환란이 문이 열리고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과 666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후삼년반의 주류를 이룰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들에게 표를 받고 자기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뭘 시켜요? 순교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종말이 왔잖아요. 이때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굶어도 표 받지 않고, 그렇죠? 이 경제의 이런 뭐 현실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고 또 이런 육적인 애정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무조건 뭐 믿음 지키고 환란이니까 믿음만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계속 종말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할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뭘 주시기 위하여서요?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개인 종말이 있고 인류 종말이 있는데요. 개인 종말은 누구나가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 개인 종말도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이 빠져나가서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개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 종말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류 종말을 통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을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종말이 임박하다. 지금 모든 나라가 저 중동 쪽으로 이란이고 어디고 다 핵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폭발물 때문에도 빨리 이 지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아직 조금 더 북한이 문이 열려야 되고, 북한의 저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해서 저기 유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다시 복음이 들어갑니다. 안 받고 세계적으로 쭉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지금 차 한 대 가지고도 저 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오고 막 그러더만 한 1년씩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무기도, 화력들도, 지구가 다 이제 파괴되는 것도 다 지금 마지막 때에 다 준비되었어요. 이제 주님이 휴거 사건만 딱 일어나면 되는 거지. 휴거 사건. 그래서 그 기점이 휴거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휴거 사건은 안 일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쳐다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은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세요. 세 번째로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상당히 임박하고 이 전쟁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아니죠. 어쨌든
이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혼란에 빠지지 않으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전쟁은 7년 대환란 전삼년 반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전쟁은.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짐승이 선다. 그 짐승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장악하여서 이제 자기 손아귀에 통제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3년 반 동안 있는데 금방 가죠. 3년 반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임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순결한 신앙과 또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을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를 한 장 부르실게요. 복음성가 60장입니다. 네, 복음성가 60장. 십자가의 주님 생각할 때 시고 우리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회개. 계스사에 달리신 주님 생각할 때에 그만한 죄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교만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네. 채찍 맞아 당하신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포악한 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포악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네. 나는 여인 사실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음란한 죄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주님 따라가겠네. 따라가겠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에 대만한 죄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대만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네. 가야바 집들에서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질투한 죄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질투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네. 베드로가 부인아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죄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네. 속죄 당하신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집적인 죄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아집 버리고 따라가겠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아버지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의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여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하라고 권면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사건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59장을 찬양하시고 이제 축도와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그 모든 언행 심사를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